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말씀 그리고 효행복 교재도 펴주시죠. 사사기 2장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23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효행복 교재를 펴시죠. 여러분 오늘 사사기 2장의 제목이 끊임없이 권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권고하시는 하나님. 요절 말씀으로는 사사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읽겠는데요. 이 17절이 좀 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행복 교재에 있는 것만큼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아멘. 슬픈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조가 행하던, 그 앞대가 행하던 그 일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사실은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잘 따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뒷때와 비교해서 볼 때는 앞때가 훨씬 더 나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는 훨씬 더 나았어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있었을 때는 훨씬 더 나았어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기도 하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뛰어다니며 그 땅을 정복하러 다닐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그래도 다음 세대와 비교해 보면 그 전 세대가 더 나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 전 세대가 들으면 좋아할 말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아마 그 다음 세대가 들으며 가슴 아파하는 것보다 그 전 세대가 들으며 가슴 아파해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보다 더 낫다는 게 그게 자랑할 일인가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세대들이죠. 기성 세대라는 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아유 저 녀석들 쯔쯔쯔 저 녀석들 저래서 어떻게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쟤네들보다 낫다 하는 것이 그게 자랑이 될까 하는 거죠. 그게 자랑입니까? 자랑 아니죠. 그건 가슴 아파할 일이고 애통할 일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못하다는 것, 우리보다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범죄하고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 혀를 ጭጭ차면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비난할 일인가? 비난할 일 아니죠. 애통할 일이고 가슴을 치고 찢어야 될 일이고 어쩌면 우리의 책임, 그것들을 물어야 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권고하시는 하나님, 여기 오늘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중간에 보면 계속 말이 돕니다. 똑같은 말이 계속 돌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또 나빠지고, 그래서 또 구원하시지만 또 나빠지고, 계속해서 돌고 돌면서 점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나빠지네. 세상이 점점 나빠지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네.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진 않으셔요. 나빠지면 또 아프게 하셨다가 또 구원하셔요. 구원하시지만 사람들이 또 나빠져요. 하나님은 또 아프게 하셨다가 또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해서 구원하시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점점 나빠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세상이 나빠질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럼 세상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셔요.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됩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네요. 왜? 우리가 점점 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하루에서 그 다음 해로 가면서 점점 나빠지는 그 추락이 사사기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세상이 왜 나빠질까? 대답이요. 우리가 점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전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멀리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교재를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만 같이 읽을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잘 보시죠. 이 말씀 읽으면 사사기 오늘 2장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새겨지게 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정착 초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나 가나안 백성과 언약을 맺고 우상을 섬긴다. 이 같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에 임하여 그들을 책망하며 저주한다. 그러자 백성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이 제단을 쌓는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하고 가나안 백성과 언약을 맺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불순종을 저지르게 된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원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우상과 죄악의 문화를 접하게 되어 죄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죄, 징계, 간구, 구원, 망각, 죄라는 악순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마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도록 했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므로 스스로 죄악된 삶 속에 빠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시거나 주위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택하신 백성이 돌아오도록 권고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과거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듯 혹시 세상의 것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혹시 세상을 섬기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 전에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사기 2장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2장을 보시죠. 거기 7절 보셔요. 7절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에서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7절에서 그냥 바로 몇 절 아닙니다. 10절 보시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섬겼던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입니다. 바로 한 세대예요. 한 세대가 지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다음 세대는 여호와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랬더니 11절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됩니다. 요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요. 애굽에서 나오며 그 광야를 경험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싸웠던 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세대는요, 여호와가 행한 일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알지 못하니 그 다음엔 그냥 명약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뭐가 빠졌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불러놓고 했던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 너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너 그 말씀 지켜 행하라고. 그 다음이 뭐예요? 네 말씀들, 이 들은 말씀을 네 자손들에게,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가르치라고. 손목에 매라고, 이마에 써 붙이라고. 너희들 문에 갖다 다 붙여서 네 다음 세대에게 말씀 가르치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안 이루어진 거죠?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아요. 그리고 섬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가 뭘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했는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바로 거기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는 패역한 세대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때가 뭔지 순전한 마음으로 찾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돼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의로운 일이 뭔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아니면 배우지 않았으니 알지 못합니다.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그렇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다음은 그냥 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사망의 길로 접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앞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열심히 섬겨라,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하지만 주어진 명령은 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렇게 하고 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들어야 되는 생명의 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내 삶이 장수합니다. 생명이 풍성하다는 건요, 내가 하루에 세 끼 먹을 걸 내가 5끼 먹는 게 내 생명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밥 한 그릇 먹던 걸 내가 밥 5그릇 먹는 게 내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 그건 아닐 겁니다. 언제 삶이 풍성해지는 것 같으세요? 내 자녀들, 그 자녀들까지 내 삶이 점점 이어져 가는 게 보여요. 거기에 점점 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게 보여요. 그때 내 삶이 충만하다고, 내 인생의 잔을 채우신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밥을 5그릇 먹었다고 해서 내 인생의 잔을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내 삶이 커져가는 거죠. 내 생이 길어지는 거죠. 내가 90, 90, 100, 120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내 삶이 커지는 겁니까? 아니요. 내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내 아들뿐만 아니라 내 손자가, 그리고 내 손자가 크는 걸 보면서 상상할 수 있어요. 내 손자의 아들, 딸들, 그러니 내 증손자, 내가 고손자를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또 그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요, 그 뒤에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거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거라는 것, 그것들이 보여질 때 내 삶은 장수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생명이 크고 풍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슴 벅찬 사람들이에요. 숨을 쉬어도 그냥 주눅들어 숨 쉬는 게 아니고 그냥 숨 한 번 쉬는 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숨 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 뭡니까? 내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 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그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하셔야 돼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써붙여 놓고 읽게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떻게 읽게 하겠습니까? 애들이 다 머리가 컸는데 알려드릴게요. 머리가 너무 많이 컸으면 꽤나 많이 늦으셨어요. 어렸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죠. 말 잘 들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죠. 머리 큰 녀석들이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너무 늦었어요. 갑자기 슬프시죠? 하지만 우리 노래가 하나 있어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해요. 하지만 눈물만 흘려도 그거 되지 않아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의 도우심이,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머리가 커진 우리의 자녀에게도 말씀을 듣게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닐 겁니다. 작은 녀석들이야 그냥 끌어와서 앉히면 앉지만 이제 다 커서 힘도 나보다 더 센데 애들이 옵니까? 전에는 요 녀석들이 꼬마들이라 엄마 말 아빠 말이면 다 맞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머리가 다 커져서 엄마 말 아빠 말 별것 아니라는 걸 다 알아버렸는데 이거 듣겠습니까?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오히려 주님 의지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더 진실되게 기도하며 무엇 하나라도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오늘 2장에 보면 복임이라는 곳이 나와요. 거기 복임이라는 뜻은 우는 남자입니다. 우는 남자가 아니라 우는 사람입니다. 복임에서 울어요, 사람들이. 왜 웁니까? 하나님께서 야단치셨어요. 야단치신 내용은 니들 내 말 안 들었구나 하는 거예요. 2절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라고 2절에서 묻습니다. 그러하면 왜 그랬니? 라고 물어요. 사람들의 대답은 눈물이에요. 웁니다. 복임에서 울어요. 울고 제단을 쌓아요. 그냥 생무시하는 것보단 나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대답하지 않아요. 왜 그랬니?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랬니? 그리하면 어찌미뇨? 라고 묻는데 대답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해요. 우리는 조금 상황을 압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강성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지파는 이만큼을 해냈고요, 어떤 지파는 요만큼 해냈어요. 하지만 다들 변명은 있죠. 우리가 요만큼 남겨놓은 거는 그만큼은 할 수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을 남겨놓았어요. 거기도 핑계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랬니? 다 해야 되는데, 조금도 남겨두면 안 되는데,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누구는 조금이고 누구는 많이지만 다들 핑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야. 왜 그랬니? 그리하면 어찌미뇨? 할 수 없다고 따로 하나님 앞에 말하진 않아요. 그냥 울 뿐입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애매해요. 이게 애매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내가 이리 했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건지, 아니면 대답을 그냥 안 하고 눈물로 때우는 건지, 이거 애매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그냥 울 뿐이에요. 그냥 울어요. 그리고 대답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냥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내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이유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핑계라고 말하는 그것들, 이게 정말로 이유인지 핑계인지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이유가 되든 핑계가 되든 결론은 똑같아요. 불가능한 거죠. 내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울어도 못하네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지만 안 돼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게 온전히 잘 안 돼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데 제대로 잘 안 돼요. 의를 따라 걸으라는데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떤 때는 그걸로 핑계대요. 하나님 그거 할 수 없다고. 아니면 그거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정중하게 가져다 댑니다. 핑계로 가져다 대든 이유로 가져다 대든 결국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못하니 웁니다. 그 우는 눈물이 얼마나 순도가 100%인지 아니면 뭔가를 조금 속이기 위한 80%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가 됐든지 우는 거죠. 할 수 없어서 우리는 울어요. 하지만 찬송 이것 그대로요. 울어도 못합니다. 운다고 어떻게 됩니까? 운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래도 울어요. 울어도 못합니다. 이유가 있어서도 못하고 핑계를 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사사기, 여기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것, 계속해서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는 것,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찬송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를 도우셔야 돼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그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냥 우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복임으로는 안 됩니다. 오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울며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 앞으로가 울고 십자가 앞에가 울어 그 눈물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님 인도하심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해야 돼요. 몰아내지 못했던 것들, 그 조금 남았던 것들, 그것들 몰아내기 위해서 그리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울며 끝날 뿐이에요. 다음 세대들에게 왜 못 전했을까? 제 생각에는 바로 그 틈을 이스라엘이 못 채웠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신앙생활 이만큼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요거 내 자녀에게 전하는 거 요건 못해요. 요거 때문에 난 그냥 울 뿐이에요. 울어서 됩니까? 운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그거 채워나가기 위해서 눈물로라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울면서라도 가야 되죠.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죠.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여러분들 울며 해야 될 일 많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셔요.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우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애통하시고 탄식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울 일이 많으시죠? 비어있는 것들 많아요. 그냥 울고 끝날 수 없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릴 것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찬송하며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찬송으로 바꾸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 주 앞에 나옵니다. 눈물로 나옵니다. 애통하며 나옵니다. 주여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새벽마다 나와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온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맛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